오늘 하나님 말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에 대한 그 세계가 깊어지고 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렇게 넓어지고 그래서 그리고 오늘 이 요한의 실족, 이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한번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늘 그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모범은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건데,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일하는 신앙입니다. 행동하는 신앙. 입으로만 하는 편안하게 앉아있는 그런 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항상 올바른 믿음은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예수님도 일한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도 일한다.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난도 받아야 되고요. 오해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욕도 얻어먹고 그렇습니다. 괜히 나쁜 일 하면서 욕 먹으면 할 수 없는데 선한 일 하면서 여러분 욕 먹으면 정말 어렵거든요. 이거 내가 꼭 이거를 해야 되나. 목회자로서 그런 애가 가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걸 사랑으로 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적인 건강도 유지가 되고 삶도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이 있다 그래서 맨날 짜증나고 불평나면 자기만 손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한다 생각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름다운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들을 펼쳐나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하나님께서 일으켜가는 은혜의 사건, 이걸 보면서 늘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새롭다. 오늘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성령 세례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항상 충만하게 받아가는 거다. 말씀 안에서 항상 새롭게. 그리고 우리 미국 사람들도 보면은 은퇴 생활한 다음에 더 바쁜 생활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슨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평소 자기 하고 싶었던 것. 참 내가 이 가치가 있는 건데 그동안 먹고 사느라고 이걸 내가 제대로 잘 못했다. 좀 취미 생활도 좀 갖고 싶고 또는 여행도 좀 하고 싶고 이렇게 지내는 것을 여러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퇴해서 이제 나는 돈도 다 벌고 걱정이 없으니까 집에서 잠이나 자겠다. 그러다가 먼저 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이제 많이 그런 분들 봅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 목사님 이제 다 편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하지 말라고 말이죠. 곳간에 다 쌓아놨으니까 이제는 그저 들어누워서 평생 먹다가 가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너 영혼을 밤에 가져갈지 모르잖아요.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건강을 이제 유지하는. 그래서 흔히 이제 의사들은 이제 나이를 드시게 되면 이제 치매 때문에 가장 이제 예방하는 방법이 외우라 그러는데 자꾸 외워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산 이름을 외운답니다.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또는 도시 이름도 외우고요.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자기가 사는 동네 이름도 자꾸 외웁니다. 자기 집안 식구들 이름도 외우고, 강아지 이름도 외우고. 그래서 이제 기억을, 여러분 이 뇌를 자꾸 써야 뇌도 건강해지잖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가 안경을 썼어요. 안경을 쓰니까 참 세상이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침침하게 보이는 게 환하게 보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버스 타고 가면서 간판을 보고 좋아서 외웠습니다. 그때 옆에 이렇게 서 계신 아주머니가 불쌍하게 저를 봐요. 한글을 뗄 나이가 벌써 끝난 것 같은데 중학생이 어떻게 이제야 한글을 배우나 그런 모습으로 저를 이제 봤던 그런 어릴 때 경험도 있습니다. 오늘 항상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 일은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우리 삼위일체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삼위일체의 사역이라 그랬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룩한 일을 해나가시려면 항상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너의 삶의 지경을 넓혀라.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지경들이 넓어집니다. 이 삶의 지경들이 넓어진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안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축복으로 살아간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열방을 향한 축복이잖아요. Blessing to all nation. 모든 자들의, 안 믿는 자들에게 축복.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자라 그러잖아요.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자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일은 기쁨과 행복 속에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 보면 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마라. 실족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면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있는데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꿈꾸고 있었던 메시아, 이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날벼락을 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날벼락을 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로 인해서 실족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에서 요한은 압니다.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당신에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와서 이 물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장차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성취될 거다. 그래서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최근 사람들이 원래는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였는데 요한이 죽으니까 그 다음 그 요한의 운동을 이어가지고 민중운동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하신 약속을 성취하고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 다시 이런 말도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그런 말도 하지 마. 성경 전체가 다 은혜의 말씀이에요. 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복된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순종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요한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리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걸 경험했던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오실 분이 그분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 요한은 항상 자기의 입장을, 자기를 반대했던 바리새파랄지 사두개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공격을 했을 때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엘리야냐? 아니면 누구냐? 선지자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난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보혜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근데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그러죠. 요한 보고.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게 이제 우리 요한의 자기 입장입니다.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의미에서 했겠죠.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다. 이런 말이 있지만 동시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는 하나의 실수가 담겨져 있어요. 엘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자기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자기식으로. 그래서 실족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식으로, 그리스도를 성령을 자기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도 실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내 생각으로 담아놓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실족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믿음에 대한 기반이나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연약하니까 이렇게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 말라기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도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11장에서도 마지막 때 두 감람나무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오죠? 엘리야의 영으로 오잖아요. 요한과 같은 사람이 나올 겁니다. 요한과 같은 사람이 나와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대회개의 운동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동방의 두 감람나무의 사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라기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세례 요한, 그리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11장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 사역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성취되고 이어지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 감람나무 사역 속에서 땀을 흘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이제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희한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이야기하는데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4절, 6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참 많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복음서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특별히 사랑하죠.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있지만 최초로 구약에서는 이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사람입니다. 그 이사야가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 서로 소통이 안 됩니다. 동문서답이 됩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건 덫에 빠지는 걸 말하죠. 메시아가 누군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누군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교회는 무엇하는 데인가, 이런 거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다 실족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것 끝까지 풀겠다고 난리치다가 이제 문제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후서에서도 보면 그 성경에 어려운 것들이 많으니까 혼자 그렇게 애쓰면서 풀려고 사사로이 풀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그 무식한 사람들하고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미혹당했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재미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워낙 뛰어나서 우리도 어렵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우리도 사도들도 지금 어려운데 그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자기식으로 풀다가 결국은 뭐 한다고요? 멸망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시대 때 모든 이단 사상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잘못 풀어가지고 다 이단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제자다. 근데 바울은 난 그런 사람 몰라. 다 이단 사상이 바울의 편지 잘못 읽어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경고를 하는 거죠. 자, 오늘 다시 한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어떤 지금 미스커뮤니케이션,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종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은 최고의 역사학자입니다. 최고의 역사학자고 그분이 남긴 그 시대의 유대 교회사, 초대 교회사를 읽어보면 아주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바리새파 출신인데 최고의 학자입니다. 로마 전쟁에 관여했다가 70년도에 붙잡혔는데 감옥에서 베스파티안 장군,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하러 왔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당신이 왕이 될 거다. 그랬는데 네로가 죽었어요. 급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베스페니안 장군이 가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베스페니안이 신령한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목숨을 살려줬어요. 이 사람은 로마에서 특대를 받으면서 바리새파로서 최고의 역사 기록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만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증거,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그 기록에 그대로 이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세례 요한은 마츠테스라고 하는 사해 동쪽에 위치한 감옥에 이제 갇힙니다. 이 난공불락의 감옥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를 통해서 감옥 속에서 듣고 있지만 자꾸 의심이 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게 된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그렇잖아요. 주님의 은혜의 해와 심판하는 보복의 날을 선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당연히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어떡합니까 자기를? 감옥에서 놔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천년왕국을 이루어주는 메시아입니다. 와서 눈먼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들을 열어주고 무력으로 로마의 세력을 다 물리쳐서
나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해방시켜주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민족주의적인 천연왕국. 메시아가 오시면 천연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라면 왜 나를 지금 구원하지 않은가? 실족되는 겁니다. 미혹당한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 사상 때문에 실족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2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곰곰이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그대로 이 본문을 이제 인용할 때 빼버리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보복의 날을 빼버립니다. 보복의 날. 유대인들 세례 요한까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보복과 심판의 날인데 누가복음에서 이 이사야 61장을 인용할 때, 누가복음 4장에서 인용할 때 그 보복과 심판이 빠져요. 은혜를 선포하는 해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복의 선언이란 말이 없어요. 희한하죠.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하고 요한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달라요. 요한은 민족주의식으로 천연왕국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은혜의 사역을 선포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미 천연왕국은 너희들이 기다렸던 이사야가 꿈꿨던 병든 자들이 살아나고 아픈 자들이 눈을 뜨고 장님이 눈을 뜨고 했던 이 모든 사건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 속에 이미 너희들 유대인들이 몇천 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민족주의적인 천연왕국의 메시아의 사역이 이미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메시아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데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호된 이야기를 하죠. 예언자 중에 최고의 예언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죠? 세상에서 어머니가 낳은 사람들 중에 이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속에서는 가장 적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가세요? 세례 요한이 위대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 속에서는 이미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천연왕국이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동안 오래 천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그 천년왕국의 이사야의 그 사역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치고 소경들이 눈을 뜨고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는 이 사건 속에서 이미 성취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새롭게 보내주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주는 하늘의 천연왕국이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족하지 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꽤 중요하죠. 그리고 그 12절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참 번역이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공간복음 마태복음 속에서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구절에 속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리고 이 문장의 번역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침노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거니까 예수님은 혁명가다. 젤롯 땅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젤롯이 있었잖아요. 칼을 품고 다녔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거니까 폭력적으로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 이 젤롯 땅과 같은 폭력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취하라. 이 본문을 가장 잘 번역한 것은 NRSV인데 이 NRSV라고 하는 건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성경입니다. 40년도 이후 60년도 전에 사회 사본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가장 오리지널에 가까운 내용을 가지고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이제 원전으로 가자.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 원전에 가장 가까운 뜻이 뭔가. 여러분 그걸 알아야 이 문장을 알지 않겠어요? 여기 보면 이런 뜻입니다. 직역을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 때문에 아픔을 경험했다. 이 폭력을 쓰는 자들이 자꾸 하나님 나라를
자기 것으로 빼앗아다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 자체가 아픔을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젤로 땅들은 폭력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침노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래 뜻은 평화와 은혜와 용서인데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왜곡당했다 이 말이에요. 영어에 보면 The kingdom of the heaven has suffered violence 이런 말을 쓰는데 잘못된 사람들의 미혹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왜곡당했다. 폭력을 당했다. 하나님 나라가 폭력을 당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헤롯 왕 같은 사람들은 폭력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자리에 대신해가지고 폭력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처럼 군림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황제는 자기가 신의 아들인 것처럼 해가지고 마치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잖아요. 세례 요한까지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복음과 용서와 화해와 영원한 생명이 끊임없이 왜곡당하고 죄인들로 인해가지고 악한 자들로 인해가지고 침탈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그런 침탈과 잘못된 거에서 보호가 되는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거다. 이게 바로 이 본문의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다시 올 세상, 이 올람 하바라고 하는데 다시 올 세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시 올 세상 하나님 왕국은 세례 요한이 대변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와서 폭력으로 로마를 물리쳐서 다시 올 세상을 예루살렘에 천년왕국을 세워놓을 거다. 이거를 가지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너 틀렸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어떻게 믿으세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뭐 본전 찾겠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 부동산 투기 많이 해가지고 저기서 이제 많은 걸 이제 얻으면 되겠다. 뭐 우리 예수님 믿으면 병 고쳐준다 그러니까 뭐 저 손해볼 거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동기들이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 여러분들의 동기가 선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신 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영원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만들어갑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어서 열방을 향하여 축복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서 다스리고 왕적인 제사장적인 능력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동기, 교회를 나오는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해야 됩니다. 그 먼저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일, 그것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했고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면서 올바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피리를 부는데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결혼식에서 피리를 불면 남자아이들이 춤을 춥니다. 어린아이들이 또는 그 장례식에서는 애곡하는 소리에 맞춰가지고 여자들이 가슴을 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어른들이 흉내를 내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놀이를 합니다. 피리를 불면은 뭐 춤을 추고요. 뭐 가슴을 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희한한 말씀하시죠. 피리를 불어도 아이들이 춤을 추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애곡을 해도 아이들이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상식들이 다 틀어져 나가 버립니다. 마치 장터의 어린아이처럼 세례 요한 역시 나에 대해서 헛방질을 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분명히 알고 귀가 있는 자는 듣고 바로 깨닫고 진리의 영으로 나아가라. 그러지 않을 때 요한처럼 우리 모두는 다 실족당할 수가 있다. 우리가 실족을 하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내적 증거를 경험하고 살아있는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 부드러운 영, 돌같이 굳은 마음들을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게으르게 되면 이거는 다 끝납니다.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누가 실족을 당합니까? 게으른 사람들이 실족당하지 않아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항상 나를 영적으로 각성시켜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성령이 없이는 나는 항상 매너리즘에 빠지고 맙니다. 주님 나는 교회 한 30년 다녔습니다. 주님 저는 뱃속에서부터 다녔습니다. 4대째부터 믿었습니다.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다가 보면
사람이 게으릅니다. 뭐 교회 생활, 믿음 생활 다 빤한 거지, 그거 뭐 다 하는 거지. 이렇게 가게 되면 뭐가 온다고요? 실족이나 당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실족당하지 않은 예수.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시키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북해도에서 청어를 가지고는 이제 런던 시장에 와서 파는 어부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 고민이 이제 북해도에서 청해를 잡으면 런던까지는 뭐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오면 다 죽어버린대요. 그러면 시장에 가서 안 사요. 이 싱싱하지 않은 생선을 누가 사겠습니까? 고민을 하는데 이제 이 레스토랑 주인에게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거 우리가 좀 싱싱한 청어를 이제 할 수 있느냐 고민하는데 딱 한 사람 어부만이 항상 북해도에서 청어를 잡아가지고 런던에 싱싱한 생선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그 어부가 아주 인기가 좋아요.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비법을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똑같이 하는데 우리는 다 생선이 죽어버려서 레스토랑에서 잘 사가지도 않는데 당신은 그렇게 싱싱하게 이렇게 그 보관해가지고 런던 시장에 가가지고 그 생선을 파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재미있어요. 청어에다가 이 청어의 천적이 메기랍니다. 메기. 이제 메기로 이렇게 담아놓으면 메기가 청어를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막 도망가지 않겠어요. 두세 마리 넘으면 다 먹어버리니까 내가 한 마리 정도만 넣으면 막 도망다니다가 런던까지 와서 살아난대요. 생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잔인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비법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깨우게 하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일도 생기는 거고요. 실족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 그 일을 제대로 깨닫고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들림을 받고 쓰임을 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그런 깨어 있어서 들림을 받는, 쓰임을 받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게으르게 하지 마시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 주님의 십자가 부활과 다시 오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세상에 나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내 삶의 지경을 넓히는 복된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열어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깨달으며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